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그 가운데서 치료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병든 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체험해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훼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고난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험악한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로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합시다. 시편 70편의 주인공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경기가 어렵다고 난립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고난이 싹싹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돌파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른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대 청년은 청년대로, 10대 청년은 청소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비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같은 나라,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절망하는 소리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 있는 오늘 본문 시인은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인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이, 절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시인은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절규로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오시어 나를 건져주세요. 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진짜 절망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때 시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잠에서 눈을 뜨면 거대한 바위가 내 가슴을 짓누르듯 숨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안절부절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이 시인처럼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순간 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나 혼자서는 뒤집을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데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페달을 밟고 있는 그런 한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인생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일어서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보세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주님의 십자가로 돌려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2절 말씀, 3절 말씀 두 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죽음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1절에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한 것은 촉각을 다투는 위급함을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야훼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생사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적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라고 했습니다. 이걸 쉽게 공동번역에는 나를 보고 깔깔대던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희덕거리는 자들이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고 다윗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야훼를 향해 부르짖으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절규하며 기도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요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어둠에서 건지십니다.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처신, 처지와 모든 것에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망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외침 속에서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저들은 다윗을 향하여 아하 아하 하였고 희덕거렸고 깔깔대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세력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고 여러분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냄새나는 거짓골로 왔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너 좀 나가서 씻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달려와서 와라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10발자국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처럼 아버지여 주여 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주시고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 길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식을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축복받는 길은 아버지를 갈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간절하고 안타깝게 부르짖을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4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궁핍과 가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는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과 실패가 연속일 수 있는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과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은 넘어뜨리려고 또 하나님 질병으로 환경의 모든 고통으로 어려움을 주지만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건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